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가랴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단도가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에르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정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여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중원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그들과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그들이 저 구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베에 이르기까지 1차 전도여행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물론 그들이 핍박도 받았지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아주 은혜롭고 성공적인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듣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을까요? 3년 동안 우리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확장되고 또 그들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과 이 복음이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으니까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은혜로운 분위기, 감사가 넘치는 분위기,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와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주 기뻤을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즐거웠을 거고 감사가 넘쳐났을 거고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으니 오랜만에 그런 설교를 들으니 아마 안디옥 교회는 그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가 참 지속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계속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어 항상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교회 안에도 문제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되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질 못해요. 그래서 별의별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속성은 평안할 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기도에 힘을 쓰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차피 고난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어차피 오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 주님은 그걸 활용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 인간들이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주님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시고 더 기도하게 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거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뿐이죠.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서 파도가 밀려오고 또 파도가 밀려가고 파도 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한순간이라도 그 파도가 중단되질 않더라고요. 계속 그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쉼없이 문제가 밀려와요. 파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것만 피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위에 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파도를 밟고 걸어오신 주님처럼 그 파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구하셔야 돼요. 그 문제 하나에만 집착을 해서 이 문제만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긴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파도,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먼저 감사를 발견해 보세요. 어떤 문제에서든지 그 문제를 이기려면 먼저 감사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문제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자,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문제가 뭡니까? 자, 1절을 보시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의 주장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믿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모세의 법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래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진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복음이 막 전파된 이때 당시에 이게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오직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들에게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죠. 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2절에 보니까 엄청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금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양보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여러분 양보하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많은 양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보를 하세요. 내 자존심 세우는 것도 양보하여 상대방의 내 자존심은 무너지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양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접받는 것도 어쩌면 양보고 높임 받는 것도 양보, 그런 것도 양보하십시오. 아멘. 교회 화평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만이 돼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만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서절교에 와서 장로님들과 기획위원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모든 행정,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회만큼은 관여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교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관여하지 마세요. 그것만큼은 제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교회 행정, 교회 재정, 교회 경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장로님들에게 양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손잡고 의논하면서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교인들에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목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은 상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을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아멘. 이건 바울이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생명을 잃을 위기가 있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었다 살아나면서까지 그가 주장하며 외쳤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자,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던 날에 생식기의 표표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살 속에 심었다, 새겼다. 그 표식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할례 언약이 맺어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의 언약을 지금까지 쭉 지켜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어제 수요 3일 예배 때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거기에 제가 할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쉽게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수요 3일 예배 그 설교 내용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의 언약을 지켜왔다. 이게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강력한 표식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언약은 바로 율법의 언약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일을 주장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충고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로 온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율법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에 필요해요? 그것으로 이미 다 되어지는데, 근데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온 거잖아요. 예수의 의를 받아 내가 의로워지고 예수의 거룩을 받아 내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 생명을 내게 주어 그 신분 그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다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례를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할례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이 일로 인해서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바울의 주장대로 할례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끝난 거다. 그러는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자 결론이 나질 않는 겁니다. 아마 이 다툼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자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해답을 찾아와라.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 격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바울이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계속적인 지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도들에게 가서 결론을 찾아서 가지고 와라 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향해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주님의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저곳에 들려서 1차 전도 여행 시에 있었던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교회를 들려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이 돌아왔고 복음이 막 확장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빌립 보러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교로 가는 도중에 여러 곳에 여러 믿는 자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모두가 다 복음의 확장,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정말 다들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기쁨을 느낍니까? 아무도 아멘 소리 시원치 않은 걸 보니까 기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중국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 했을 때 기쁩니까? 북한에 믿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비밀리에 모여서라도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사가 나옵니까? 정말 교회가 붕대어지고 교회에 정말 새신자가 등록했다. 우리 교회 새신자가 이렇게 이번 주에 몇 명이 등록됐대.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여러분들이 막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막 터져 나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낌이 없다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에 열심인 사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교회 등록 성도가 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멘. 내가 전도하지 않았고 등록된 사람이 전혀 나하고 안면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대단히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 자꾸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3절에 보니까는 여러 믿는 자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4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습니다. 아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왔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입 맞추고 크게 환영을 받고 아마 크게 잔치를 벌여서 음식을 나누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쫙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가 생겼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복음이 확장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소식을 듣고서는 다들 기뻐합니다. 다들 즐거워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거기서 드디어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자,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할례를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드디어 질문이 오고 갔을 때, 그러자 바리새인으로서 믿는 어떤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5절이겠죠.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다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직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어요.
자신들은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못마땅한 거야. 쉽게 말해서 못마땅한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편견으로 자, 여러분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잘 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못 봐줍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괜찮고 내가 싫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원치 않습니까?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오게 하고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고. 아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면 되겠어요? 편견을 두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편견. 아유 누구누구가 그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 그 교회 나가기 싫어. 참 그럴 때 보면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우 나 누구누구 교회에서 꼴보기 싫어서 나 다른 교회로 갈 거야. 다른 데로 갈 거야.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은혜 받은 사람 맞는가? 지금까지 목회를 38년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과연 다른 교회 가서 잘 될까요? 과연 다른 교회 가서도 그들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내 기억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을. 누구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싫고 사람이 싫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싫고 뭐가 싫어서 교회 못 나와. 떠날 거야. 그렇죠. 물론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주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6절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되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청을 높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목청을 높였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유대인의 기득권을 위해서 목청을 높였을 거야. 자신을 위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끽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주먹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밖에 나가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베드로는 이미 뭘 경험을 했습니까? 이방인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 임한 것을 이미 베드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우리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면 그렇다면은 그들과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 차별이 있느냐? 전혀 없다.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거 분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성령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죠.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쳤다는 거죠. 아멘. 이미 할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면 아멘. 할례라고 하는 게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할례 받은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만 성령을 인정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가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면 할례라고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전혀 차별이 없으시도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낸 결론입니다. 아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분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민족도 차별 없고 인종도 차별이 없어요. 시대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오순절의 역사하시면 지금도 차별치 아니하고 오늘날에도 오순절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직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로,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소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였으니 우리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였으니 그 예수와 함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진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저 천국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다하여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그 아버지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위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능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 은혜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일진데 그리스도께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진리일진데 이것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어쩌면 아버지 조금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충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